많이 덥죠. 아, 이제 더운 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또 그 즐거움도 또 있습니다. 오늘부터 복음 파노라마 이제 제 3탄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어 나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시작할 때는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 하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 핵심적인 부분만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전도자들도 이제 많이 이제 있고 훌륭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제 복음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부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 파노라마를 우리가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부터 이제 그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리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와 같은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분명하게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런 섭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이 정립이 되고 생겨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저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는 알고 믿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구원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구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게 구원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계에 이제 구원파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단시 되고 있는 이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구원을 믿습니다. 뭐 언제 날짜까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피로 다 속죄해 주셨고 사해 주셨고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죄가 없다, 그리고 천국에 간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들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당신이 천국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들어간 그 천국에 그리스도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물론 그런 내용들은 사실일지 몰라도 그 내용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근원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이제 있죠.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그리고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다른 것들은 피조물들입니다. 모든 다른 것들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들어진 것은 그 어떤 영광도 받을 수 없고 오직 창조자이신 하나님에게만 영광과 찬송이 돌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도에 대해서 좀 보십시다. 제주도에 혹시 신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제주도를 향해서 신들의 고향이라고 이야기해요. 신들의 고향. 제주도에는 1만 8천의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절, 당, 뭐 어디 무슨 당, 무슨 절이 많거든요. 그래서 절 500, 당 500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문신, 조왕신 이런 뭐냐 하면 집안을 지키는 신들이에요. 그리고 마을에는 본향신이 있죠. 그리고 여인의 순결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뱀신 방울아기시, 해녀들의 무사한 영을 위하는 그 요왕신, 그리고 잘 모시면 불을 가져다 주지만 잘못 보이면 그 흉험, 그러니까 가난이라든지 집안이 잘 안 되게 하는 이런 도깨비, 해안가나 숲속에 이런 귀퉁이들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올레라고 하는 것은, 올레는 뭔지 아시죠? 당올레라고 하는 것은 그 당이 있고 그 당까지 가는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만나러 가는 길, 당올레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주도만 해도, 그죠? 제주도만 해도 이렇게 신들이 많아요. 무려 18,000. 그리고 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 하면 백주도와 소천국이라고 하는 이런 그 신입니다. 원래 이제 그 백주도는 사냥신이고 소천국은 어떤 그 공주였었는데, 이제 그 제주도에 와가지고 이 사냥을 하고 있는 이 백주도를 만나서 아들 18 그리고 딸 28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낳은 자식들이 또 다시 자식을 낳아가지고 378이나 되었고, 이 378명의 이 자손들이 제주도 각 지역 마을에 당신,
되었다는 이런 그 신들의 전설이 또 있습니다. 그 저기 보이는 것이 이제 그 형상화된 그 백주도와 소천국이고, 그 옆에 이제 많이 보이는 신들이 바로 자식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 조천읍 와산리 26번지 이 번지까지 다 이제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이게 와산 불도 땅이라고 합니다. 산육신, 이거 뭐냐면 아기를 낳고 길러주는 신입니다. 별공주 아기씨거든요. 모신 당인데,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15살 때까지 건강하게 키워주는 산육신을 불도할망 들어봤어요 혹시? 그래서 이제 불도 땅, 이것은 이제 조천에 있는 건데, 불도 땅 안에 그 이 바위예요. 이것은 이제 신비로운 신의 바위라 그래가지고 이 바위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빌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그 불도 땅 안에 이 신석,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신의 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바위, 그리고 또 여기 보게 되면 여기도 조천 와산리에는 배락당이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이 신목, 팽나무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팽나무, 멋진 나무죠. 이거 참 정원으로 쓰면 딱 좋은 나무인데, 이게 이제 워낙 크고 보기만 해도 이제 아주 우람한 이런 나무라 이 나무를 신으로 섬기는.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그 송당입니다. 송당, 여러분 아세요? 송당 본향당. 이 송당 본향당은 이 제주도의 이 당신들의 본 고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밑에 있는 거는 김영에 있는 서문하르방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이렇게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사람들이 믿는, 그리고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이와 같은 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제주도에는 18,000개의 신들이 있지만, 여기는 이제 어딥니까? 인도입니다. 인도, 네팔, 뭐 이쪽에는 신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신이 3억 3천 개나 돼요. 3억 3천 개. 그러니까 인도에는요, 가보면 신이 아닌 게 없어요. 다 신이에요.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모든 것을 신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신격화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게 뭐예요? 허황된 어떤 이야기, 전설, 그리고 나무, 그리고 그 나무에 이렇게 매달리는 이렇게 뭐 전주, 막 돈 같은 거 매달아 놓잖아요. 그리고 막 색동, 이런 이 울긋불긋한 색깔, 막 이런 조각천들을 해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그리고 이 당을 만들어서 또 그 안에 어떤 그런 조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바위를 섬긴다든지, 나무를 섬긴다든지, 물에 가도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인도라고 하는 이런 나라에도 가보면 이 아주 그냥 요상망측하게 생긴 이런 신들이 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같은 것들이 다 뭐냐? 이 같은 건 다 뭐냐? 결국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이것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래서요, 제주도 할머니들, 이제 우리말로 하면 제주 할망이죠. 또 제주 아주망, 이런 사람들 가면 해안가, 그리고 이제 산골에 가면 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러다 꼭 절을 하고 지나가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는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뭐예요? 그것이 실제로 사람들이 믿고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 사람의 손으로 우상이 만들어졌는가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보이시나요?
이것은 실제로 특별히 이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조각가들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목공들이 정이나 끌을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나무 조각을 파고 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작업을 하죠. 그 모든 정성을 모아서 이제 하나씩 그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것은 굳이 꼭 불상만이 아닙니다. 이런 불상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온갖 종류의 이런 그 신상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진 이와 같은 이런 이 모습들은 어디로 갈까요? 결국 아까 우리가 봤던 이런 당이라든지 또는 이제 절간이라든지 또는 어떤 이런 우상을 섬기는 집에 고이 모셔져서 거기서 이제 절을 하고 빌고 기도하고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나무로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성경 이사야서 44장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할 것이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다. 그러니까 대장장이들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주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어요.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이러죠. 누가 했느냐? 목공이 자세하게 줄을 재고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서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서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둔다는 것입니다. 아주 세밀하죠.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한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우리 주님 오시기 700년 전 가량의 선지자가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3000년 가까이 된 그때입니다. 2700년 좀 되니까 그때 이 우상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 여기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그리고요 20절에 보면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여요.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는. 결국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면 나무나 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요? 나무나 돌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겠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20절에 보면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이것이 사실 인간들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내느냐? 보세요. 여기 어마어마한 신들이 전 세계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길까요?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로마서에는 자,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자, 여기 이제 왜 이러냐면, 여기 이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 뭐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은 경건하지 못하고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상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여기도 나오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이 생각과 마음이 허망하고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정치인들, 가장 유명한 정치인들 국회에서 뭐 합니까? 돼지머리 앞에 놓고 자기네 당이 잘 되라고 재진해줘.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 모양, 이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이게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25절에 보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죄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이 아테네 갔을 때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이 아테네 사람들이거든요.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는데 신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신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하고 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아테네 사람들, 우리 섬겼던 이런 신들입니다. 이런 내용, 이런 신전들이 지금도 아테네 실제 이거 있는 것들을 이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테네에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우상 숭배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많은 신들을 만든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몰랐지만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해서 회개하라. 그러면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것을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우상의 도시 아테네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런 하나님이 어떤 전이라든지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제시하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 어디에나 보면 사람들이 무언가를 믿기 위해서 신을 고안해내고 또 직접 만들고 새겨서 그 신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는 그렇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고안되고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허망하고 어두워지고 어리석고 이 총명이 가리워져서 정말 우리가 볼 때 생각 이하의 것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믿고 있지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회개해라 라고 하는 것은, 회개해라, 회개를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고, 이제는 그 우상을 섬기는, 우리가 여기서 보는 우상은 실제적인 우상들입니다. 돌, 나무, 또는 금, 은, 이런 조각물, 이런 것들이지만 사실 그런 것 이외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 이외에 모든 것들은 우상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학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하나님을 떠난 모든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내가 사모하고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회개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회개는 권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결국 아까 로마서에서 본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그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나니 곧 하늘로부터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신 하나님에 대해서 봤는데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